할렐루야. 우린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게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사역자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한 가지만 참 초점을 맞추면서 그 중요한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친밀하게 앉아서 그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 앞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중요한 자리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담대한 기도,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 없는 모델을 가지고 주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로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담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6절에 보면 비유를 주십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밤중에 잤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떡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들어줄 때 벗됨으로 인하여서 주지는 않더라도 그가 간청함을 했기 때문에, 이 간청 때문에 인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 간청함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입니다. 그런 간청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할 땐 담대히, 당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기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아비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악한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첫째로 구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넓고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구체적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지만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좀 더 크게 넓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담대함과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 넓고 크게 기도하는 것,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자,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랍고 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지나치도록, 상상을 초월하도록 2배나 3배나 10배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말라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나 보라. 나를 시험하 보라 그랬어요. Test me.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래요. 시험하라 그러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그러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쌀포대기, 쌀인지 하여튼 이렇게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에 부어서 부을 때 먼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곡식이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흔듭니다. 흔들고 꽉꽉 누릅니다. 또 붑니다. 또 흔듭니다. 또 꽉꽉 누릅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이제 팝콘 오더할 때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넘어주면요, 그거 좀 팍팍 좀 이렇게 누르지. 어떤 애들은 재치가 있어가지고 딱딱딱 때려요. 그럼 탁탁 내려갑니다. 그럼 또 봅니다. 또 탁탁 내리고 또 위에다 탁탁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정말 that girl is my kind of girl 이렇게 아주 시원해요. 그래, 그렇게 좀 넘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더 크게 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놓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나신 분 있어요? 똑똑똑. 이것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밖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쁠 때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싶은 건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바쁠 때는 그냥 가버리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하다가 놓고 그냥 달려가면 무슨 일을 안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하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거 기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봐서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난 속았습니다.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담대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그 야베스의 기도. 우리 김동규 장로님이 그 서예를 멋있게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피스에다가 걸어놓고 제가 매일같이 출근할 때마다 딱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담대한 기도. 정말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과 주권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담대한 기도입니다. 정확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게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 그래도 미국에 24살 때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 보면 다 다민족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해서. 그래서 그날 그 주에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주에도 내가 요번에 그 히스패닉 부부인데 마약과 무슨 갱단에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예. 참 이런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런 분인데, 오늘 만나면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서로 이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특히 재정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How much do you want? 그래요. 예. Tell me the numbers.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How many people do you want in your church?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의 성도를 원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딱 맡겼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기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그가 You gotta know what you want, Sam.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한 대 그냥 딱 얻어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불만인 게 그런 거예요. 뭘 물어보면 I don't know. 너 뭐 먹고 싶어? I don't know. 얼마 필요해? I don't know. 뭐 맨날 그냥 지어받고 싶거든요. 예. 너 네가 뭘 원하는 것도 모르니 바보야? 그러면서 바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주여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Okay Sam, what do you want? I don't know.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히 축복해달라고, 막연히 채워달라고.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실 그 선교 갈 때 우리 선교팀, 단기 선교팀 데리고 이제 무슨 펀드레이스를 하는데 그 해에는 5,000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000불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해에는 또 10,000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불 놓고 기도하니까 또 10,000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100명을 주시옵소서. 얼마를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81편에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여는 대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무슨 부흥 강사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박 목사가 부흥 강사가 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크시고 선하시고 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잘 밸런스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뭘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예? 그렇죠. 예. 나라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니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의 사랑과 그의 영광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선과 그 사람들의 삶의 형통함이 먼저 내 개인적인 니드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런 다음에 난 진정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혼돈하고 있어요. What is daily bread?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스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굶어 죽기 전에,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다른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 뭐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다운 일용할 양식이 뭔지 왜 모르는가, 우리는? 왜 이걸 혼돈하고 있는가?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엉뚱한 것들이 나의 데일리 브레드인 모양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그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난 쉴 새 없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나고 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돈 버느라고 바빠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직업, 나의 성공, 나의 파이낸스가 나의 주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독했다면 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로는 용서한다 그럽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크리스찬인데 용서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대를 안 해요.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용서를 못한 걸까요? 혹시 나의 중심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나의 reputation이라든가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체면 이런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감히 저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한번 혼 좀 나봐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왜 난 다시 디디리고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난 좌절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나의 중심이 나의 업적, 나의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담대하게 하되 또한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중심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이 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일용할 양식을 지금 뭔가 혼돈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뭔지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I don't even know what I'm supposed to ask.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관점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관점을 알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Father knows best. 그런 그 옛날에 50년대 미국에서 그런 TV쇼가 있었습니다. Father knows best. 아빠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 11절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 보면 그 아버지의 우리 악한 이 인간적인 아버지들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좋은 것인지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이 바로 Father knows best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고 주는데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뭐라고요? 왜 엉뚱해도 갑자기 성령은 또 뭐예요? 잘 나가다가.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무엇이니 구해라. 무엇이니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줄게. 그랬잖아요 여기서.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내가 줄게. 무엇이니 말하라고. 무엇이 필요하냐. 구하라고. 내가 줄게. 좀 더 야망을 크게 가져라. Ask anything. 정말요 예수님? 정말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까? 그럼 아무거나 구해도 되지.
여기 지금 9절에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물론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뭐든지 이왕이면 좀 큰 걸 구하라, 가장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걸 구해라. 즉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만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있고 더욱 고귀한 성품을 갖게 해주고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청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과 그걸 구하라고 하셔놓고선 여러분 지금 그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건 무엇이,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거,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성령이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좀 다른 거를 구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부자와 권력자들이 누리는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 있으면 난 치유가 있고, 성령만 있으면 난 지혜가 있고, 성령만 있으면 난 능력이 있고, 성령만 있으면 난 사랑이 있고, 성령만 있으면 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그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았어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백성들의 니들을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기뻐하셔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도 부어주시고 부도 부어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상상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다. 작은 야망 버리세요.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고 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내가 아빠의 아들로서, 내가 아빠의 딸로서 나아가면 난 담대하고 또 동시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영어로는 그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inappropriate, 좀 뻔뻔한, 염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rude하고 mean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좀 부적절하게, 뻔뻔하게, 염치 없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경외하며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제 오피스에 들어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걔들 뭐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와요, 그냥. 부적절하게, 아주 건방지게, 아주 염치 없게, 그죠? 뻔뻔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또 여기 비유에서 11절에 아비로서라고 하면서 인간의 아비들도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안다고 하시면서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로 들어오고 싶으냐? 그래, 내가 가르쳐 주지. 키워드는 아버지다. 아버지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밀접하고 개인적이고 깊고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맺고 싶으면 이 가족이라는 신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이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무조건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4살 난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철없는 4살 난 딸이 새벽 2시에 여러분 쿨고 자고 있는다 와가지고 깨가지고 아빠, 나 목말라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다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 와이프가 새벽 2시에 날 깨가지고 나 목말라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여기서 너 미쳤니? 그러면 누가 그러나? 너는 발이 없니? 손이 없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화를 버럭 낼 것 같아요.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뭐 다 그렇지는 않은 걸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으니까 뭐 오바마를 좋아하시면 만나고 별로 안 좋아하시면 만나고 싶고 관심이 없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여러분 뭘 특별하게 잘해야 돼요. 뭐 내가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월드 시리즈를 이기면 온 팀이 초청을 받습니다. 잠깐 한 15분만. 내가 NBA 챔피언십을 먹으면 그 팀이 다 초청을 받습니다. 백악관에. 잠깐 15분 동안. 여러분 혹시 무슨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든가 내가 무슨 뭘 발견해가지고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든가 그러면 잠깐 한 15분 동안 초청받아서 또 악수하고 이렇게 컨그라츄레이션 하고. 그렇죠? 아니면 내 군인으로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나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가서 막 전투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럼 펄펄 할트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초대해가지고 메달을 내주고 그래 잠깐이에요. 그것도 한 15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그 가족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아시죠?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일했을 때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희 오벌 오피스에서 가장 파워풀,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오피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한 살 난 아들이 밑에서 저렇게 놀고 있어요. 얼마나 참 천진난만하고 뻔뻔하고 버르장머리 없습니까? 저 아들이. 그렇죠?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러나 아들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 꼭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것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나에게 뱀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나에게 정갈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아니 악한 인간의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안 주십니다. 내가 전갈을 달라고 해도 전갈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뱀이 될 수도 있고 전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내 기도가 뱀을 달라고 졸르고 있어요. 지금 전갈을 달라고 졸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은 뭐 뱀이 뭐 그 위험한 건지 전갈이 위험한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때 삐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순종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난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꼭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라. 왜?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꼭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꼭 except one time. 한 번만 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딱 한 번이 언제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기억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가족에서 완전히 쫓겨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이 버림받음, 이 거절함, 이 형벌, 이 쫓겨남을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에게 아버지로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버림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고 우리의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